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시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쓴 시입니다.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의 입에서 오늘 시를 보니까요,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들의 입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내 삶에 실패를 주고, 왜 내가 병이 들고, 왜 이렇게 내 자녀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해요. 우리의 생각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좁은 소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생명과 평안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 이 사이에 7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의 상황은 고통이었고 힘듦이었고 원망이었지만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세월이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의 그 고백이 이런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악한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모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 자녀가 서울에 있는 큰 외국인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인턴 사원으로 보내놓고요, 그 아침에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턴이 끝나고 정식 직원이 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원 생활 동안 고생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을 하고 너무 어렵게 인턴 사원을 보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친부모님이 아니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 자기 자녀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듦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자녀가 그곳에서 좀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아주 힘들어서 그 안에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가 들었으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부모님이 가서 잘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해야 되는데 고생하라고 기도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호된 고난을 겪어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12주쯤 되니까요,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검사가 이제 일주일인가 있다가 나오는데 전화로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형아 검사했는데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당장 병원으로 와서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도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내가 막 우니까 전화를 받는 저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막막한 마음에요 그 주일을 보내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운증후군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형아 검사를 하고 나서 기형아이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유산시키든가 아니면 나아서 기르든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도사는 이런 때쯤 되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니 이왕 주신 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장애아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만약에 병원에서 미리 얘기해 줬으면 안 낳았을 수도 있다고.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장애가 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위로가 되라는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요, 그날부터 저희 집사람에게 손을 대고 저희 집사람도 손을 대고 배에다 손을 얹고요, 둘이
얼마나 매일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부터 계속해서 아기가 나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달이 다 된 후에 아이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요. 지금 9살이 됐는데 걸어다니지 않고 뛰어다녀서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악하고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알고 느끼지 못해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편 107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30년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오히려 그들은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 5절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말랐으며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죽게 내버려둬도 고통당하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난 7월 3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됐죠. 그 시대에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금지되었고,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그 회중들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의 옷을 찢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크게 소리쳐서 아무도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음에도 그 고침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고 아무도 그를 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 외에 가족도 어떤 누구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 옆에 올까봐, 그의 병이 내게 옮아질까봐 걱정하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병에 걸렸냐고 얘기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져주거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뜻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나병 환자 같을 때가 많죠. 사람들은 건강한 나를 원하지 병든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나를 원하지 가난한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보기 좋을 때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가 아픔이 있을 때에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죽게 올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너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나한테 감사해라. 그런데 감사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예물은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았어요. 생명을 주고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감사제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이걸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워서 드리면 그것뿐인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 보면요, 그냥 좀 병든 거, 오늘 내일 하는 거, 좀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차피 안 드시니까 하나님은 받으셔서 좋고, 또 우리는 상품가치 없는 거 드리니까 손해보지 않아서 좋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흠없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흠없는 게 뭡니까?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것,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일 맥주주일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죄에 거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함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